시편 19편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시편 19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들의 본문, 지금까지 우리가 한동안 머물러 있었던 시편 19편의 마지막 시간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 볼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해왔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에서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몰라요. 특히나 여기에 나오는 숨은 허물,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시편 19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자연 속에 드리워진 일반 계시와 일반 계시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 타락해버린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을 6가지로 호칭하면서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율법, 이게 율법이에요.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6가지 호칭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무엇을 하는지 그걸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침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점점 늘어만 가는 그런 고민을 다윗이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도 하는, 말씀은 참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부담과 책임을 안겨주고, 그것들과 싸우면서 굉장히 우리들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아픔을 동시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다는 게 다윗의 아주 진솔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인가? 교회 일을 해나가다 보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마다 옳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옳아요. 자기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크리스찬들 안에서 어떤 그 갈등이 벌어지면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분을 느낍니다. 의분이라는 건 뭐냐면 공의
공의를 인한 분노예요. 공의로 말미암은 분노. 문제는 그냥 이게 어떤 그 디퍼런스, 다름의 문제. 이건 그냥 달라. 어떤 것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다르고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고 어떤 일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다름을 이해하는 게 쉬워요.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방식이 있지.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항상 모든 것을 의와 불의, 선과 악, 흑과 백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나와는 좀 스타일이 다르지만 이런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전부 선과 악의 개념으로 나뉘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걸 포용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항상 제일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허물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자가 없다는 게 다윗의 역설적인 질문.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그 말은 우리가 다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눈멀어 있다. 남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특히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에는 굉장히 현명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 자신의 허물이 나의 내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숨은 허물이 숨어 있어요. 자신의 내면에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아름답게 행하고 있는,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늘 강조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이런 부분을 잘했어, 이렇게 했어.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속에 이 secret fault, 자신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 일이 있는데 이게 자신이 잘한 것들로 포장이 되어서 내면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걸 제3자는 그게 보이거든요. 제3자는 그게 보여요. 그런데 자신한테는 이게 숨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게 불안하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눈멀었고 남의 약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석하게 분별해내고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다윗은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속에서 인간의 내면의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죄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recognize 하지 않는, 내가 acknowledge 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우리들 안에 저마다 다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을 저지하려고 하는,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 자체를 할 자격이 우리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모든 부분에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저지먼트 시트에 앉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모든 거 옳다 그르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서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
보세요. 민수기 15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또 몰라서 지키지 못하고 온전한 이해가 없어서 지키지 못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을 명령받은 그날 이후로부터 대대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회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하게 된다. 하나님이 전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온 회중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상당 부분 동안 이방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면 그것도 허물이다. 나 모르고 했지만 그것도 회개해야 할 죄이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화를 면해야 할 범죄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 역시도 허물이다. transgression, 허물이다. 그래서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벌을 당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의도적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구속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고의적인 범죄에 대하여 인간이 저지른 고범죄,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이거를 고범죄라고 했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기 보면 잠시만요. 이 말씀이 왜 빠져 있죠? 레위기 이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죠. 신명기 17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이나 또는 그 제사장들에게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이걸 무법하게 행했다. 법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의 죄를 지었어요. 간음의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특별히 어레인지 되어진 그런 전쟁터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그를 죽게 하도록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 다윗은 회개하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와 같은 이런 케이스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의 내면에 숨어있는 그런 모든 허물과 죄들을 아주 통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거 다윗이 그 지은 죄를 자기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 그 우리아를 정말 충신이었잖아요, 그죠?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하는 그런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건 내가 제사를 통해서 덮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마음속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시편 32편에서 고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이 허물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범죄이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는 그 방식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어떤 겉으로 드러난 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고 그의 내면에 있는 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과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사를 통해서 그런 고의적인 범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식은 율법에 허락되지 않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즉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즉시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놀라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규명되어진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을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을 예수님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죽였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의 기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종교에 심취되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자기의 내면에 우월감을 갖는 사람은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누구보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가르침도 불가능하고 어떤 그 진보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 속에 보면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도 잘 이해하고 있나. 우리가 있잖아요. 고백되지 않은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꾸 자라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죄로 통제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문자가 없는 책, 월드리스 북으로서의 하나님의 피조된 세상, 그리고 성경 말씀, 지금 시편 19편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창조 속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성경 속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이 문자가 없는, 말이 없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그런데 이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소리가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다윗이 선언을 했거든요. 시편 141편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일이 구약의 성도들의 거룩한 제사들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선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다윗이 들려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부르짖음,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분향함이나 또는 저녁 제사를 드리는 일과 동일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우리 하나님께 기쁜 제사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2절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통회하고 자복함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이것이 마치 어떤 제사를 드리던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그 희생의 제사와 동등한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카운트되고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입을 모아 얘기해 줍니다. 특히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뚜렷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런 케이스에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만일 제사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막 송아지 막 10,000마리라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찬양, 보세요. 그가 회개를 하는 그 시점에도 다윗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시편 51편이 바로 그 고백이었고, 시편 32편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기쁨을 내 마음에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마스길, 가르침, 교훈으로 시편 32편을 지어서 바친 겁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건 입술의 고백, 우리의 언어, 입술의 고백이라는 건 우리의 언어거든요. 이 언어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할 이유가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면 우리는 입만 열면 성경으로 모든 대화를 풀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이 오직 이 세상에 어떤 그 썩어질 욕심, 굉장히 lustful한 그런 욕심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꽉 차 있다면 우리는 입만 열면 이기적인 이야기들, 이기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위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언어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시편 19편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걸 읽을 능력을 상실한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합니다. 그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 말씀 묵상은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는 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우리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셨다는 감격적인 간증이고, 두 번째는 내가 입술로 그 고백을 함으로써 내가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 간증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분명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고침을 받은 것을 그녀가 알았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녀가 군중 속으로 가만히 사라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녀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그만치 18 years를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그녀는 혈루증이라는 것이 율법으로 굉장히 부정한 죄와 같이 취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걸 알리지 않고 주님과 나만 알고 가만히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불러 세우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녀가 얼마나 심장이 내려앉는 놀라움을 가졌겠습니까? 그게 난데. 베드로가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서로 밀고 밀치고 하는데 누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어찌 알겠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서로 밀치면서 주님 만졌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케이스를 다 군중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녀가 만일 고침받지 못했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18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마침 자기의 딸이 동일한 연령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견주어 하나님이 내 딸도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12해 12년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12세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건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왜 갑자기 12회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자, 시편 119편 23, 24절을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읊조렸다는 말이요, 메디테이션이에요. 읊조렸다, 메디테이션이 뭐냐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묵상되어져야 돼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을 메디테이션, 묵상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는 것이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고 자신에게 어드바이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편 119편의 47절 48절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메디테이트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읊조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시편 19편의 최종 결론은 다윗이 오늘 마지막 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여호와. 이 구속자라고 하는 말이 redeemer,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고엘, kinsman redeemer, 친족 구원자, 친족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로 발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룻기를 공부하면서 보아스가 엘리멜렉 일가의 모든 것을 복권시켜주는 친족 구원자가 되었다는 걸 통해서 우리의 친족 구원자가 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입으로 그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의 시들 속에 담아 후대에 전파할 수 있었어요. 참 너무 아름답고 멋진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숨겨진 나도 모르는 허물들 또 내가 알고 있는 허물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시는 이 신비의 구속주, 나의 리디머, 나의 반석. 세상 모든 것이 뿌리채 흔들려도 우리 주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정말 바위 같은 흔들림이 없는 나의 예수님, 그분의 품 안에서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적용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돌아올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써 모든 우리에게 쏟아질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내 주셨다는 것.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자녀의 삶으로 날마다 진보되어가고 영적인 성장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